내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 그것이 종려나무였고, 이 종려나무는 그리스 왕이나 로마의 왕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입성할 때 승리의 신이 함께 했던 것을 축하하기 위한 환영식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에서 우리는 유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 바로 전날의 일들이 공간복음서에서는 모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성에서 가장 가까웠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장군이 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제일 먼저 쳐부셨던 고석입니다. 매우 역사가 예루살렘 성보다는 오래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매우 큰 성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종려나무가 특히 울창했던 그런 고대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에 오늘 읽었었던 말씀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0장 32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이제는 모든 포인트가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했던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중에서 예수님을 보통 우리가 3년이라고 공생활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3번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3년의 공생애로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처럼 예루살렘을 3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이처럼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그동안은 전부 다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직선 코스로 이렇게 처음 한 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공생의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 순례자의 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3절입니다. 33절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이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었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 고난받는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son of ma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받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채찍을 맞으며 침을 뱉으며 그리고 채찍질하며 능력받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매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들도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십자가 사건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11장부터는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명시적으로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가르쳐 준 것은 단 3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두 절에 해당하는 말씀 하나와, 이것을 우리가 흔히 순환 예고, 3차 예고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는 단 2차례만 나올 정도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개의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의 순환을 예고했던 1차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3번에 걸친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한 단락들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조차도 가르치지 않았던, 정말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이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도 숨겨왔던 비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었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대놓고 대듭니다. 항변하여라는 32절의 이 베드로의 태도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반대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데모하듯이, 아니면 검사가 죄인을 조사할 때 질책하듯이 그렇게 하는 꾸짖는 태도입니다. 찌르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의 태도와 예수님의 꾸짖는 모습을 통해서 이처럼 이 가르침의 내용은 도저히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 그것도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했으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실패하면서까지도 쫓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가시려던 그 길과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의 그 길은 완전히 달랐던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들은 동행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꾸준히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 비로소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한 중요한 사건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라고 하면, 이 순환 예고 바로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22절부터 26절까지 벳세다에서 맹인을, 눈먼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 첫 번째 순환 예고 전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두셨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들 너희들도 이제는 맹인에서 비로소 눈을 좀 떠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모습은 이처럼 맹인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을 떠 있지만 눈을 감은 맹인처럼 무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라는 것처럼 그들은 마치 불분명하게 제대로 인식을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먼저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비로소 비밀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는 첫 번째 중요한 이 커다란 맥이 8장 31절이라면 2차 순환 예고가 바로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31절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두 번째도 다시 한번 그들이 첫 번째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30절에 보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갈릴리를 비로소 떠나시고 북쪽에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중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날 설교했었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이 29절까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말 못하고 그리고 귀머거리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가르치셨는데 이 첫 번째 가르치셨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는 자들, 그리고 이 귀머거리인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자들인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귀머거리며 또 말도 못하는 자, 벙어리인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에 앞서서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그들 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비로소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과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했던 말씀처럼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외침처럼 마치 이 제자들의 상태를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치 귀머거리가 여전히 묻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처럼 묻기도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자와 여전히 같은 상태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완전수 3이라는 것을 들어서 비로소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특별히 매우 중요한 사건 바로 다음번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르쳐 주실 때 그저 무조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오감을 자극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35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얘기를 부탁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33절부터 34절까지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4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5절의 이 말씀은 33절과 34절을 다시금 풀어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33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 사건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들이 구하는 이 잔, 죽음의 잔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나중에 이것이
마지막 만찬에 내 피요 살이요라고 할 때 이 빵과 잔으로서 다시 한번 소개되는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처럼 그들이 직접 행동하고 그들이 스스로 묻고 들었던 마치 지금까지는 벙어리요 귀머거리였는데 그들이 말하고 듣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수정해 주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여러 차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서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비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꼭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여전히 더 많은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주면서 부정과 불의를 고쳐주면서 그렇게 왕으로서 해도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던 그 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요청하셨던 그 길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기독교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예수님이 작정하셨던 길 이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은 그저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고 같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종료주일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잡았던 십자가의 그 진리,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신비, 십자가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과 그 길로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꿈꿔왔던 잘못된 목적을 예수님을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까? 왜 꼭 그렇게 빨리 세상에서 은퇴를 하셔야만 됩니까? 더 길게 보좌의 권자의 세상 자리에 앉으셔서 더 많은 일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만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참되게 보고 참되게 듣고 참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